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 아버지여,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여 몸둘 바 몰라 주님 이 몸밖에 없어 이 몸드립니다 하므로 주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유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육체들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 회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소망이 있어, 주님께만 기쁨이 있어, 주님께만 참된 평안이 있어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평안과 위로와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또 물으니까. 요즘에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유튜브로 계속 나가요, 방송이. 제 고정 팬이 있어요. 주일 설교 제 설교를 꾸준히 듣는 분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면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은혜 받았다고 인사도 하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강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멘이든지 뭐든지 대답할 틈이 없을 것 같다고.
뭐 주일 설교 유튜브 방송은 뭐 저만 비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아멘 뭐 큰 소리 하면 거기에 소리가 들어가겠지만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래요. 강 목사님 설교는 교인들이 아멘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아멘할 수 있는 틈을 주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흥회 있으면 목사님이 아멘 좀 하소 그래. 아멘 하면 어디 아프요. 아멘 좀 하소. 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좀 가끔 좀 그런 거 좀 하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아멘을 주로 속으로 해요. 그렇죠? 제가 눈을 보면 알아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서 입을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아멘도 속으로 아멘해. 아멘. 진짜 아멘인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이 얘기 묻고 있다가 대답 안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이것도 속으로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만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그 대부분 찬양단, 교회에서 찬양단 하면 제가 다 맡았어요. 찬양단 맡을만 하죠. 제 노래 실력 알죠. 제가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노래 대항할 때도 전화해봤던 사람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전화해가지고 찬송 부르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했더니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무슨 찬송 하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극동방송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20년도 더 됐네요. 그랬더니 그날 정확하게 불렀다고. 정확하게 불렀다고. 근데 요즘엔 정확하게 안 불러요. 정확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예. 원영이가 우리 교우들 중에 그래요. 원영이가 목사님 닮았어요 하는 분이 있고 원영이가 사모님 닮았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저 닮았다고. 제가 노래 잘하잖아요. 그건 아닌가 보네. 찬송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사회를 보시고 제가 앉아서 여기 2부 예배 때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신경 씁니다만은 앞에서 예배 강단에 서서 예배할 때는 예배 전에 뭔가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그날 예배 그 인도하다가 자꾸 틀리는 경우가 나타나. 뭐가 환경이 조금 내 마음에 거슬렸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게 그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자꾸 실수하는 일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은 하는데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 목사가 가장 예배 못 드릴 수 있다고. 모든 예배 다 드리잖아요.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다 하시지만 목사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하죠? 무슨 예배하죠? 예배로 하면 가장 많이 예배 드리는데 가장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예배만큼은 내 생명이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앞으로 목회하는 건 가짜다. 그냥 목사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먹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왔다가 막 심령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러 갑시다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갑시다지. 기도하러 갑시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갑시다지. 예배 중에 기도가 있고 예배 중에 찬송도 있고 예배 중에 설교도 있는 거지,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목사 일이 돼버리고 나는 공고해지거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그것이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났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날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만져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설교하다가 병이 있는 분들은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저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래야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거지.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전주에도 그렇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들의 삶은 그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드리고 카타콤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의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기고요.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도대체 누구지?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알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게 진짜 회심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교회 나가면 유리해.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힘이 세지니까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니까 그래서 강요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회심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회심의 변질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 현장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살았더라. 그들의 삶의 힘은 여기 있었구나. 자, 우리가 살면서요,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의욕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끊어지고요. 야, 뭔가 소망이 있어야 살지, 희망이 있어야 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내 자녀들에게, 야, 지금 이런 세상에 내 자녀들에게 정말, 그래, 세상은 이럴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생명이고 너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시면 너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앞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고 믿는 자들을 볼 수가 없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살아가는 방법은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나타나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전히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래야 얘야 너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소망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회의가 들 때도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세속화되니까. 그래도 너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나 자신도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을 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이 그래요. 이 시인의 상황이 1절에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없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경건한 자도 없고요, 충실한 자도 없어져요. 마지막 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비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요. 비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막 부추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날뛰는 것은 누가 날뜁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어요. 이게 이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편에 있어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삶의 자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 시인의 삶의 상황은 그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도 없습니다.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야, 수단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예? 남이 하면 뭐고 내가 하면 뭐고 뭐 그런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요즘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또 살아요. 그래야 또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날뛰어요? 곳곳에서 날뛰는 게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럴만하지요?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런 한숨, 예? 그런 탄식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이 이런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이 악인들이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막 곳곳에서 날뛰고 비열한 사람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이게 뭐 진짜는 아니죠. 그게 뭐 성공은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돼버렸다.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뛰고요. 그들이 설치는 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요. 이 사람에게 가서 뭐라 그러고 저 사람에게 가서 뭐라 그러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버지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아빠하고 목욕탕 갔다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워 나오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옛날 농담이죠. 아재 개그예요. 믿을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두 마음 품고 아첨하고, 그들은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4절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뭐라 그래? 예, 그런 말이거든요.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뭐 네가 왜 그래?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 거칠 게 없고요. 그렇게 말해도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자기는 이런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왜 상처받아? 난 뒤끝도 없어. 자기는 뒤끝 없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그 말 들은 사람은 상처받아서 밤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그러고 말해요. 왜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또 자기도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내 말인,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왜 그래?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랴. 자기 마음대로. 내 입 가지고 내 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혹 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입을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내 마음대로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여 내 입술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혹이나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입술까지, 내 입술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입술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이 설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과연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들은 하나님 믿는 게 우습게 보이고
남들은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이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실 이럴 때는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어찌해 주십시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가지고 자기 말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의미 없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 시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귀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속된 말로 저는 세상에 백도 없고요. 제 뒤에 봐주는 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여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이 시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이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요.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지대에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무엇과 같으냐면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순결한지 흙 도가니에 7번 달려는 은과 같다. 아주 깨끗한 말씀. 이 표현은 동시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 이게 그럴까 아닐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뭐 말씀 어쩌고 저쩌고 지금이 시대가 어떤 때? 예. 아니요. 하나님의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은 그대로야. 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3번 나 부인할 거다. 예. 그런데 그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자마자 그가 통곡하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냥 말씀이고 그 생각난 거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진짜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알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너무 말씀을 알아요. 내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먼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 게 머리부터 가슴이랍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머리로 100번 이해해도 가슴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그런데 머리로 받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렇게 설치고 그래서 정말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답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것을 믿으니까 자기가 어찌 안 해요. 원수 갚으려고 안 하고 같이 대항하지 않고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5절에도 나와 있죠. 안전지대에 주신다는 거고요. 또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설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걸 믿으니까 내가 어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전적 신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승리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재질 않아요. 예,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이십니까? 나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끝. 주님이시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자녀들에게도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경험했고 엄마가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너 책임질 거니까 너 하나님, 이런 시대에도 너 하나님 앞에만 서기만 하면 돼. 예,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헷갈릴 때 분명해졌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시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